창세기 19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라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가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15절부터 22절의 내용은 이 천사가 롯의 식구들을 탈출을 소돔성에서 탈출을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동이 틀 때가 다 된 거예요. 새벽에. 이때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얘기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 두 딸 이끌고 이 성이 멸망될 거니까 여기서 끌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해가 들 때가 됐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다 잡고 두 명의 천사가 이 네 사람의 손들을 다 붙잡고 그를 끌고 나갔대. 성 밖에 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나 롯이 지체하니까 이게 천사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롯이 지체를 했을까? 뭐 우리 뻔히 알죠.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왜 지체를 할까요? 너 여기서 같이 멸망하니까 나가라 그러는데 롯은 여기서 그동안에 자기가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놓고 나가야 되니까 이게 그냥 정말 놓고 나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잠깐만 지체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돈도 가져가야 되고 금도 가져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야,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손을 다 붙잡고 들고 나가고 또 한 천사는 이 두 딸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거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롯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롯의 그 생애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간구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 천사들을 바로 롯의 집에 보내게 되고 또 이 천사가 이들이 지체할 때 이걸 성 밖에까지 끌고 나갔다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하고 죄를 졌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인자, 은혜를 더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마을 밖까지 이제 나왔으니까 성밖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가 도망하라는 거예요. 네가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도망해서 떠날 수밖에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지만요. 그래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들에 중간에 가다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할 모르는. 네가 이 성에 있다가는 다 죽으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거야. 저기 보이는 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도망의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거기가 좀 멀고 산에 가서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해서 그런지, 내 생명을 나에게 은혜를 받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내 산까지 가도 뭐 가지 못하고 재앙을 내리면 내가 만나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그 산까지 가라고 하지 말고 저기 저 보이는 가까운 저 성, 조그만 성, 가깝고 작은 성이지만 거기 가서 거기서 우리를 글로 도망가게 했어요. 거긴 작은 성이니까 기차 우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작은 성이니까 이 소문적 큰 성이 아니고 작은 성이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산은 좀 가기도 힘들고 멀기도 하고 그렇게 또 생각이 됐는지 이렇게 그 작은 소활성이라는 그 성으로 가서 내가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글로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천사가, 그래, 네 소원을 네가 그렇게 소원을 했으니 내가 말하는 그 소활성, 그 작은 성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발짝 더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그러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속히 도망가라. 그래도 도망가라. 네가 도망가서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심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롯과 그 두 딸과 그 아내가 이 소활성으로 뛰어간 겁니다. 거기까지 뛰어가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보면은 정말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저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갖다가 그 소돔성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이 나 저기 산은 멀고 가다가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거기 말고 여 가까운데 작은 성 소활성 거기로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의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롯과 그의 식구들이 소활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해가 돋을 때 싹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갖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냐면 비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 내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렇게 유황과 불로 아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거기 있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아주 완전히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것을 보고 그 들에 있거나 뒤로 돌아보지 말라 하는 말이 했었는데도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봤을까? 롯의 아내도 그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서 서 있지 말고 빨리 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왜 뒤돌아봤을까요? 그네 잠재적으로 있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걸 알면서도 너무 미련이 많아가지고 아유 저 우리 가축들이나 우리 집 재산들 이거 다 어떡하나 알면서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돌아보게 되는.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되게 궁금한 거 있으면 눈 감으라고 그랬는데 눈 감다가 좀 살짝 떠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런 심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돼요. 그 로세 안에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자마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아니면 자기가 더 생각하는 그런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 이런 것이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보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이게 소금기도 이 돼버리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사해 근처에 가면 롯의 소금기둥 그렇게 돼 있어요. 써 있어요. 그건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사회에서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세상적인 아주 어떤 유혹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그런 유혹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식구까지 그를 끄집어냈지만 이중 가운데서도 롯의 아내는 특별히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다 한 재물을 다 놓고 집을 놓고 재산을 놓고 다 이렇게 맨손으로 나와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됐고, 그러므로 그는 소돔성을 심판에서 벗어났지만 뒤로 돌아보는 겨로 그는 이 가족과 이별하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같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예수 믿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예수 믿어도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그걸로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바로 그날부터 나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금도 변함없지만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보배성과 하나님의 귀중함과 그 영광, 그 중요한 것을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를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봐가지고 멸망하게 되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하신 가치관과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니까 눈을 들고 하니까 연기가 옹기점에 연기같이 것이 하루로 그냥 차도 올라오는 것을 본 거예요. 거기에 심판이 임한 것을 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29절에는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바로 온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들성 여기를 멸하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졌다. 롯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중에서 구출해냈다는 겁니다. 의인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그런 가치가 없지만은 롯을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6번에 걸친 의인인 50명에서 10명까지 되라는 그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에 거하는 그 소돔성을 거기서 제발 그를 심판하지 말라는 그 아브라함의 그 뜻을 생각하셔가지고 롯을 그 중에서 빼내고 나머지 모든 그 악한 그 자를 다 심판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의인의 중보가 기도해서 그 롯을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또 나중에 보면 그 결과는 같은 것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의인의 기도,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때로는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거기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것까지 세세히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로 35절까지 롯과 그 두 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소알 땅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 소알에 갔는데 롯의 행동이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천사 그랬잖아요. 저 산으로 가라고. 근데 우리는 저까지 못 가니까 작은 그 성, 저 마을, 소알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글로 갔는데 거기 있으니까 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아니, 소알은 작은 동네고 작으니까 자기네들이 이 소돔성에는 사람들이 많고 악하고 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그 심판을 했는데 소알성은 작고 거기 가면 자기네들이 그래 좀 이 소돔보다는 텃세가 좀 적고 괜찮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소알에 갔는데도 소알에서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소알에서 나와가지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디 있었느냐 하면
그 산에 이제 굴이 있었는데 그 굴에서 거하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산에 올라가지고 굴에 거하면 얼마나 사는 게 참 척박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얼마를 지났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들이 살면서 하다 보니까 뭐 그 사람도 없고, 아니 아버지와 그 두 딸이 다 큰 딸 둘이 그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다 늙었고, 아, 이 세상에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 소활성도 뭐 거의 비슷했는지, 우리와 같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그런 배필될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야, 이거 뭐 방법은 다 하나다. 아버지한테 술 잔뜩 먹여가지고, 그러고 아버지가 잘 모를 때 동침해가지고 우리가 애를 낳고 그래가 자손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언니가 먼저 들어가고 큰딸이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은 또 술 먹여가지고 동생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들의 좀 사고가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이 소돔 고모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데서 이게 묻어온 가치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동침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두 딸이 다 아들 낳은 거예요. 큰 딸은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고, 작은 딸도 아들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암몬 족속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딸들로 말미암아 낳은 롯과 그 딸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아들 자손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chosen people, 하나님의 선민들, 이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요, 하나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옆에서 굉장히 괴롭혔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 아주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롯을 사랑하고 롯이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렇게 그래서 구출까지 했지만은 그 마지막 결과는 사실 또 더 힘들게 되는 이런 결과를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간청,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거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장은 롯의 얘기인데, 한마디로 이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롯에 관해서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해서 있지만 애가 없었고, 자기 조카 롯은 자기를 잘 따르고 자기네 애가 없고 그래서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갈 때 롯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해서 쭉 갈대우를 지나서 그 다음에 12장 그 다음 장에서 12장에서는 하란, 거기서 그 아버지가 죽을 때 기다리고, 그래서 하란에서 75세가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하다가도 이 가뭄이 오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때 롯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데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나 애굽에 돌아온 다음에는 자기 재산이 많아지니까 저 롯의 사람들과 이 아브라함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니까, 야, 이제 우리 떨어지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좋은 땅으로 소돔 땅으로 싹 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어요. 그 소돔 땅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 주위에 있는 북방의 네 나라가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5나라와 싸울 때 그 지는 바람에 롯이 자기 모든 재산과 모든 걸 다 잃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300km 되는 그 먼 길을. 그때 왔을 때도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닐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소알 땅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다음에 지금 소알까지 왔는데, 여기서 산으로 올라가지고 그 굴에 있으면서 결국은 그 두 딸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두 악랄한 족속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두 딸과 이 관계를 맺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거 비슷한 일이 있는 것도 여러 성경에는 있죠. 예를 들어서 유다가 그의 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고, 그게 이제 다윗의 족보에 오른 일이지만, 이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 그와 비슷한 것이 또 보아스와 룻의 관계. 룻은 모압 여자고 보아스는 유대인이에요. 보아스는 노인이고 룻은 젊은 여자예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 이렇게 유대 그 족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있는데, 롯과 두 딸의 관계는 그런 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도 아니고, 결국은 그것은 다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도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멋있게 치장해도 하나님의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태워져 없어지고 빨간원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롯과 두 딸, 이들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후에도 많이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그에 들어오지 못하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오늘 19장에서는 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로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도와 공의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18장은 좋으면 19장은 하나님의 심판, 이런 면을 통해서 우리가 19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정말 깊고 사랑의 공의의 은혜의 귀한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